여러분, 큰 교회가 좋아요? 작은 교회가 좋아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지혜로워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 질문 자체가 좀 세속적이죠. 세상은 이왕이면 큰 것을 좋아하죠. 큰 집이 좋은가? 작은 집을 좋은가? 그럼 다 큰 집 선택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큰 차를 선택할래? 작은 차 가져갈래? 그러면 큰 차 가져가겠죠. 금덩어리 놔두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할 때 큰 덩어리 가져가지 작은 덩어리 안 가져가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세속적 생각이 교회를 볼 때도 큰 교회가 좋은가 작은 교회가 좋은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큰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죠. 일종의 시기 질투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기뻐하시죠. 달란트 비유라든가 문화 비유를 보면 10문화를 남기면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기면 5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도 많은 열매 거두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오히려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이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 그랬죠. 주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 바르게 하냐 바르게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큰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우리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가 칭찬만 받은 교회로 잘 알고 있죠. 말씀도요, 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8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축복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앞길이 열렸다. 저 사람 앞길이 열렸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나고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앞에 문이 열렸다. 네 앞에 문이 열렸다. 그런데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탁 열린 문으로 가게 될 거다 하는 거죠. 7절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네 앞문을 탁 열었다는 거예요. 이 열쇠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열쇠란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 문제의 열쇠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열쇠란 전적인 권한, 권세 그런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결책일 때가, 근데 유대인들에게서는 권한, 권세 그래요. 우리도 이런 권한이나 권세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내가 열쇠를 통째로 넘겨버렸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넘겨버렸다는 것을 말하죠. 과거에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며느리 시집살이 한 3년 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한 3년 이제 고생하죠. 그래서 뭐에 3년, 뭐에 3년, 뭐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집에 갔으면 그 집의 가풍을 배우라는 거죠. 음식하는 법, 뭐 하는 법, 그 집안에 했던 것을 이제 배우라는 거거든요. 네 생각대로 너희 집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 집에서 하던 방식을 잘 배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배웠고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확실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넘겨요? 곡간의 열쇠를 넘기죠. 그러면 이제 됐다 하고 이제 넘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살림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맡긴다 하고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곡간 열쇠를 넘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열쇠가 권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열쇠가 아니고 다윗의 열쇠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의 왕권을 의미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 당대 유대인들은 뭐라고 다 알고 있는가요? 메시아의 왕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의미죠. 메시아의 왕권을 가지신 분, 온 우주, 온 만물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내 앞에 문을 내가 탁 열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 그 문, 그 누구도 못 닫아.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었다 하고 이제 축복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왕의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왕이 선포하노라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노라, 뭐 건드는 자는 어떻게 처벌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앞에 문을 확 열었고 그 누구도 그걸 닫지 못할 것이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열린 문을 두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몇 가지 축복의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9절에요.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로마와 협잡해서 막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탁 여시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냥 지나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온 세상에 시험의 때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 이제 그때의 상황들이 쭉 이제 환상으로 펼쳐지잖아요. 그 환란의 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거거든요. 키즈를 하시는 거죠. 키즈를 해서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남도록 하기 위해서 환란의 때가 오는데 너는 그 환란의 때를 그냥 넘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왜? 이미 주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이미 주님 앞에 테스트가 끝난 거죠. 너는 그걸 넘어가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복을 받는가? 시작부터 딱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야 이제 걱정하지 마. 네 앞에 문이 다 열렸어. 아무도 못 닫을 거야. 왜 이런 축복을 받는가? 8절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이란 정확한 의미는 능력이 거의 없는 그런 말이에요. 능력이 거의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초라한 교회였어요. 구성원이 매우 적었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도 도시 하층민으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난 재능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기에 그 교회에 뭐 특별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인원도 많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보실 때도 능력이 거의 없는 교회예요. 그 서머나 교회였는가요? 서머나 교회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야 세상이 볼 때는 너 궁핍한 교회지. 그러나 내가 볼 때 너 부요한 교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있지만 실상은 큰 능력의 소유자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볼 때도 네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연약한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제 반복이에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똑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배반이야. 그는 진짜 변절이죠. 그것은.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지금 평안의 때가 아니에요. 축복이 내 삶에 넘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막 축복이 넘쳐서 주님 말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1차 핍박을 받았고 지금은 2차 핍박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의 때죠. 고난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 말씀 지키면 더 고난 받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머리가 막 도는 거죠. 왜? 내가 똑똑하니까 머리가 탁 돌아요. 손익을 따지고 유불리를 따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들지 않고 이게 탁 머리가 도는 거죠. 근데 순박한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순진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야, 네 조금만 생각하면 좀 유도리를 발휘하면 이거 이리 피해갈 수 있고 저리 피해갈 수 있잖아. 아니,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냥 순진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지키는 거죠. 옆에서 볼 때는 좀 미련해 보여요. 답답해 보여요. 저렇게 융통성도 없는가 싶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10절에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너희가 지켰다. 인내하라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좀 피할 길도 찾아보고 그 고난 속에서 적당히 좀 유도리도 발휘하고 그 고난 우리가 소나기 내릴 때는 일단 피하고 보라고 그 오면 좀 일단은 좀 피하고 좀 적당히 타협했다가 좀 또 그때가 지나가면 또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세요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난 속에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잔머리 돌리지 않고 장깨 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말씀 지켰다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그냥 주님 말씀을 그대로 지킨 거죠. 오늘날 우리가 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렇죠? 가진 것도 많아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일단 내가 가진 것 많아졌으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지켜야 되고 또 그 어려움도 피해야 되고 힘들어지는 것도 싫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죠. 장깨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옆길로 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일단 소낙비 피하고 보자 하고 옆길로 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네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장깨 부리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그냥 네가 내 말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도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우리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런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건 놓치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 곧 오시니까 지금 네 잘하고 있어. 네가 잘 잡고 있어. 그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잡고 있어. 그 말이거든요. 네 잘하고 있으니까 그 끝까지 잘 잡아.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성전에 기둥된단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기둥 빼버리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 될 거야. 성전이 존재하는 한 너는 존재하는 거야. 다른 거 뭐 짜질구레한 것은 빼서 새로 고칠 수도 있어. 그러나 기둥은 절대 빼지 않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어서 절대 밖으로 빼내지 못하는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왜? 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굳건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굳건한 기둥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성전 기둥처럼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짧고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뭐 별거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은 존재하여 때로는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 선언하신 이 큰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